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의 은혜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예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남다른 그 사모함이 막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들 예배를 제가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그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우리 인곤이 형 알죠? 그분이 이제 새벽에 집에 와서 저를 깨워주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심지어 구역 예배도 제가 참석해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수의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도를 닫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도를 닫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본문에서 문도를 닫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해요? 구별. 이 구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과의 구별이고 또 가정과의 구별이고 일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우리 누님이나 우리 조카 지혜가 이렇게 먼 마천동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 혈육 관계의 만남이라면 여러분들 매주일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죠. 또 뭐 거기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일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렇게 굳이 오느냐? 바로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더라도 이곳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꿈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에 미국 켄터키주의 빌모어라고 하는 한 6,000명 되는 아주 소도시에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부흥이.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날 채플에 10시에 이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통상적인 예배인데 그 학생들 가운데 한 20명가량이 예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채플실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그 집회 장소에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SNS가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빨리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도 모여오고 교수들도 모여오고 그리고 그것이 인근 대학 그리고 미국 전역에까지 순식간에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요즘은 뭐 통신이 발달되니까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수요일날 2월 8일날 수요일날 예배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는데 예배를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냥 누가 인도자가 없어요. 그냥 24시간.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들 2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이게 송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오고 다른 대학에서도 오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조그마한 도시 한 6천 명 사는 그 도시에 몇 명이 몰렸냐?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의 장소로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오신 거예요. 요즘 우리 찬이 형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찬이 형제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찬이 형제가 잘 알 겁니다. 그야말로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고서부터 사람이 변했어요. 일단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전에는요, 항상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데 요즘은 죽고 싶은 말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큐티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큐티를 아무도 올리지 않을 때 혼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매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날은 못 올렸는데 유일하게 우리 찬이 형제만 그날 큐티를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찬이 형제의 이런 변화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구별된 장소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예배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서신 곳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예배가 목회자나 성도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오직 예수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을 높였어요.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예배의 유익이에요. 예배의 유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들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죠? 두려움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요, 이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자,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그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그들은, 이 제자들은 이 찬송을 불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래도 좀 음향 시설이 갖춰 있으면 참 음악에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만 얻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하루 주일날 그냥 푹 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아이를 기르는 우리 지혜 같은 경우도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가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힘차게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또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일주일을 또 힘차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